열왕기상 7장, 8장의 핵심 키워드 성전, 히람, 봉헌식, 기도. (7장은) 먼저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은 그의 재임 11년에 시작되어서 13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 왕궁의 본체는요,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라고 합니다. 진짜 컸죠. 그런데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록은요, 짧게 기록을 했어요. 왜일까요?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왕궁을 기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신앙적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13절) 이하에는 히람이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람, 시도는 히람이 아니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그 히람 왕이 추천한 가장 뛰어난 녹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히람을 소개할 때 어머니가 먼저 등장을 해요.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과부래요. 이스라엘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만이 그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히람은 하프 유대인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람은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죠?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 뛰어난 기술자라는 거예요. 근데 히람에게는 뛰어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비교 안 될 만한 뛰어난 기술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총명, 무엇을 말하나요? 어떤 일을 분석하고 분별하여서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들과 다른 뛰어난 능력, 그리고 지혜, 총명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히람은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을 떠올리게 해요. 부살렐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에도,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 기물을 만들 때 여기 보면 바다라는 게 나와요. 놋바다. 놋바다는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물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컸어요. 45,000리터의 물을 담글 수 있을 만큼 높이가 2m나 되는 정도로 이 바다가 컸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죄를 고백했나요? 성전 내부 공사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과정이 남았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죠. 언약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성소에 안치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맞춰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죠. 구름, 하나님의 성전을 메운 구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지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누구 계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세요. 성전이 다 마무리가 되죠. 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봉헌식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장막절에 맞춰서 이루어졌어요. 장막절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래요. 성전 봉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이 장막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정착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봉헌 기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성전 기도 7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요. 인간은요, 우리는요, 언제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속죄,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성전,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그럼 또 내일 만나요. 모두 굿나잇.